오늘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거룩하신 보좌 앞에 불러주셨습니다. 함께 주님의 목소리,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우리가 들어보세요. 다 듣죠. 들리니까 듣죠. 근데 성경 말씀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여러분 그냥 우리의 귀가 육신의 귀가 아니라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는 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귀가 없어서 들으라 하시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말하시는 말씀을 받아들여라 그 뜻입니다. 여러분 듣는다고 다 듣는 게 아니죠. 여러분 들어도 들은 척만 척 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있죠. 여러분도 그래 보셨죠? 그렇죠. 여러분 우리도 살다가 보면 들은 척 만척할 때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들어도 여러분 그냥 귀담아 듣지 않고 죄송합니다. 들어도 귀담아 듣지 않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말씀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흘려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도 어떤 일에 막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사람 얘기하는 게요. 뭐라고 얘기했는데도 저는 못 듣는 경우가 많아요. 한 가지 일에 집중을 하다 보면 다른 얘기를 못 들어요. 그 옆에 와서 쿡 찔러요. 내가 말했는 거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안 들리는 거예요. 근데 무슨 소리 했는 것 같기는 한데 못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는 것은요. 귀로도 듣지만 그 들은 말씀을 진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라, 받아들여라, 영접하라.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귓전으로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흘려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나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들은 척 만척하거나 여러분 그러면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전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씨앗을 들고 있는다고 그 씨앗이 여러분 열매로 나타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죠. 그 씨앗을 땅에 심어야 되는 겁니다. 심어야 그게 여러분 씨앗이 발화가 되어서 싹이 나고 그 다음에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 점점 자라나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심어지도록 여러분에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아멘이라는 건 진짜 중요한 겁니다. 한번 따라 봅시다. 아멘. 저를 보세요. 그러니까 아멘 하는 신앙이 얼마나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저 말씀이 진리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아멘 하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드디어 여러분 안에 쏙 들어가서 여러분 뿌리를 내리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되죠. 순종하면 그 씨앗이 드디어 발화가 되어서 여러분 그 다음에는 여러분 싹이 나고 그 다음엔 이삭이 되고 그 다음에는요 점점 순종으로 자라고 여러분 인내로 가꾸는 것이요. 순종으로 점점 더 깊이 순종하고 더 주님의 말씀을 잘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안에 받아들여서 잘 가꾸면 여러분 그 말씀이 우리의 인생에 축복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치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치료받는 것도 심어지고 가꾸어지고
열매 맺는 과정을 통해 치료받는 경우도 많습니다. 어떤 질병은 당장에 하나님께서 다 고쳐주시지만 여러분 많은 질병은 그건 당장에 고쳐지는 것은 특별한 경우예요. 막 내일 수술 받아야 되는데 오늘 막 기도받고 여러분 질병이 사라져 버리거나 주님이 직접 수술해 주시거나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요, 그 사람 속에 그 질병이 들어온 게 1년, 2년에 들어온 게 아니라 오랜 세월 장기적으로 그 사람의 잘못된 삶의 태도나 습관이나 여러분 죄 때문에, 습관적인 죄 때문에 또 그 사람이 직접 짓지 않았을지라도 여러분 여러 가지 인간의 죄 때문에 여러분 그 질병이 우리 속에 자리 잡았다면 그 질병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주님께서 단번에 고치시는 경우도 있지만 여러분 많은 질병은 서서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수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믿음의 삶을 사는 만큼 점점 그 질병에서 해방되고 그 질병이 빠져나가고 점점 여러분 그 질병만 고침받는 게 아니라 영적인 질병도 마음의 질병도 인격의 질병도 관계의 질병도 그 질병을 통해 모든 다른 질병도 같이 고쳐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지만 저는 오늘 새벽 기도 2부 때 진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말씀 꼭 다시 들으시고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새벽 기도 2부 때 얼마나 성령님이 강하게 역사하셨는지 몰라요. 여러분 꼭 말씀을 다시 들으시고 은혜를 받으시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진짜 건강의 축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건강은요 그냥 여러분 몸이 건강한 것만을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강하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이 건강하다라는 것은 여러분 바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졌다. 하나님과 소통하는 관계, 하나님과 연결된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 여러분 그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진짜 하나님과 소통되고 교통이 되는 하나님과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 것이 그게 여러분 건강한 거죠. 그리고 인간 관계 가운데 끊어진 관계가 없는 게 그게 건강한 겁니다. 예? 인간 관계 가운데 남편과의 관계가 여러분 끊어져 있다? 그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틀어져 있다? 건강할 수가 없어요. 남편과의 관계가 여러분 소원해져 있다? 여러분 건강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간관계에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 중에 누구든지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를 용서하지 않겠다. 서로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용서하지 않는다고 주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데 자기가 교회 다니니까 당연히 자기는 다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고 자기는 천국 갈 일만 남았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다는 거예요. 자기는 뭐 자동으로 천국 갈 줄 아는 거예요. 지난번에 제가 저기 서울에 가서 집회하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여러분 이분이요. 그런 주의예요. 그런 주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이제는 당신은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걸 누리기만 하면 된다고 하는 그런 잘못된 여러분 구원파 비스무리하고 여러분 그런 세력들에게 미혹당해 있는 거예요. 근데 막 제가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데 여러분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목회자한테 그렇게 악한 귀신이 많이 들었습니까? 그럼 그 교회 성도는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목회자한테요 아주 악한 귀신이 이거는 떼거지로 들었는 정도가 아니고 군대 귀신이 들었는 거예요. 군대 귀신이 들었어요. 여러분 악한 귀신이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고 또 나가고 나가고 또 나가고 막 무시무시한 악한 영의 세력들이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러분
잘못된 믿음 때문이요. 잘못된 신앙 때문이요. 그러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요.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서 진짜 무엇보다도 여러분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영혼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그거는요, 여러분 관계가 회복된다는 것은, 죄값을 치루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치루어 주셔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드신 거예요. 화목이 이루어지려고 하면 죄를 담당해야 된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 인간관계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 때문입니다. 그러면 니는 3배나 잘못했다 그러잖아요. 응? 그러니까 자기 잘못을 깨달아야 되는데 그걸 알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진짜 이 영적인 세계를 분명히 알아서 진짜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진짜 하나님 앞에 건강한 사람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진짜 몸만 건강해 가지고 막 밥 잘 먹고 막 아주 아픈 데도 없이 여러분 그러면 건강합니까? 그 세상적인 기준으로 몸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건강하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과의 바른 영적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관계의 바른 영적인 관계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속에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때때로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예? 전에 어떤 그런 말씀하죠. 목사님, 제가 이런 아픔을 겪지 않았다면 절대로 주님 앞에 올 사람이 아닙니다. 제가 이런 고통이 없었다면 제가 주님 앞에 이렇게 애절하게 간절하게 엎드리지 않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사람에게는 아픔이 하나님이 부르시는 목소리가 된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픔을 통해서 그를 주님 앞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주님이 그에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로 여러분 그의 영을 치료해 주시고 그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 천국 보내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건강이 뭔지를 알아야 되죠. 건강하다 그러니까 그냥 밥 잘 먹고 여러분 몸이 건강해서 여러분 죄 짓고 산다. 그게 무슨 건강합니까? 몸이 건강해서 여러분 육신의 정욕으로 안목의 정욕으로 세속적으로 이기적으로 정욕적으로 산다. 그게 무슨 건강입니까? 그 사람은요 여러분 잠깐 후면은 지옥 가게 될 텐데. 예?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주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진짜 하나님 앞에 전인적으로 건강해지려고 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몸만 고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고치시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바른 인격, 바른 신앙으로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관계가 건강한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 사람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직 성령입니다. 여러분이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숙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 충만을 오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막 교회에서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교회에서 막 방언을 막 따발총처럼 방언을 하고 막 은사 능력 다 받은 것처럼 막 교회를 활개를 치고 다닌다. 그게 성령 충만입니까? 에? 그거 아니라는 거 아시죠? 여러분 진짜 방언기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진짜 저도 방언기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진짜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내면화시키고 거듭 말씀드리지만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진리의 말씀이 인격화되게 만드시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인격화되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을 움직이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더 이상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에 움직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인격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적인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를 움직이는 사람 되는 거예요. 그게 성령 충만이요.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그 사람의 인격을 장악해서 성령이 그 사람의 영적인 가치관을 주장하는 거예요. 전에는 세상에 큰 집 산 사람이 부럽고 좋은 차 타는 사람이 부럽고 누구 아들은 어디 막 좋은 대기업에 취업했단다 그게 부럽고 전에는 세속적으로 정력적으로 세상적으로 막 성공한 사람이 부럽고 그랬는데 성령이 인격화되고 진리의 말씀이 인격화되면은요 그런 게 진짜 요만큼도 안 부럽습니다. 하나도 안 부러워요. 오히려 부러운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사람, 성령의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 쓰임받고 싶은 그 열망, 그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영적인 가치관으로 가치관이 바뀌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오직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지배해서 성령이 인격화되어야 되는 거지 그냥 자기가 은사 능력 다 받은 줄 알고 여러분 막 방언을 진짜 따발총처럼 하는데 영적으로 교만이 넘쳐나고 여러분 그런다고 한다면 우리는 진짜 잘 영적으로 분별해 봐야 돼요.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로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여러분 한국교회 초대교회 때 진짜 박태선이라는 그 장로가요 막 대단한 성령의 사람으로 막 성령의 큰 권능을 받아서 막 어마어마한 치유의 능력을 나타내고 쓰임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얼마나 그 당시에 저는 그분 집회하는 걸 봤는데 그분이 타락하기 전에 집회한 걸 봤어요. 그러니까 막 여러분 그 당시에 어떻게 그렇게 큰 텐트를 구했는지 모릅니다. 막. 그 당시에 여러분 몇만 명이 들어가는 그런 텐트를 만들어 가지고 거기에서 사람들이 열광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막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가 나타나고 막 죽은 자가 살아나고 여러분 질병이 고침받고 막 그런 강력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다가 여러분 한강 같은 데서 집회할 때는요 막 금반지가 막 그냥 가만히로 나왔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감사했으면 사람들이 여러분 다 빼갖고 하나님 앞에 막 바치고 그런 역사예요. 그런데 그가요 어느 순간에 여러분 어느 순간에 변질되기 시작하니까 악한 영이 쏙 들어가니까 성령이 그 인생 가운데 그 성령의 임재를 거두어버리는 거죠. 성령이 떠나간 겁니다. 그러니까 천상천하의 쥐가 하나님이다. 그러고는 여러분 교만해가지고 완전히 미혹하는 악한 귀신에게 완전 장악당해서 여러분 요즘에도 박태선 그 사람들의 교회가 아직까지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저 나사 있는 데 가니까 아직까지 그런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박태선 전도관이잖아요. 그 무서운 악한 영의 세력이 그를 딱 점령하고 나니까 그때부터 나타나는 능력은요 성령의 능력이 아니요 악한 귀신의 역사요. 우리는 진짜 조심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무한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지만 교만한 자는 버리십니다. 그래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진짜 교만을 조심해야 됩니다. 제일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은 여러분 교만입니다. 교만하면 죽습니다. 교만하면 성령이 그 임재를 거두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성령 충만을 성경적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성경적으로 성령 충만이 된다는 것은 성령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 우리 인격을 지배하는 겁니다.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 인격을 점령하고 다스리는 게
진짜 제대로 된 성령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이 저와 여러분을 쓰고 계시는지, 악한 영이 아직까지도 나를 어느 부분에 있어는 나를 못된 짓을 하고 있는지 그게 영적으로 분별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은 성령이 진짜 진리의 말씀을 여러분 안에 가지고 들어오셔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인격화되고 내면화되고 진짜 성령님께 인격적으로 다스림받는 영적인 가치관이 변화되고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 방향이 변화되고 진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사람을 바꾸는 힘은요 절대로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사람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성령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 성령이 아니고는 사람이 바뀔 수가 없는 거예요. 잠깐만요. 리모컨을 고쳐놔야 돼요. 리모컨이 고장이 나가지고.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여러 번 들어서 이미 잘 아시는 말씀이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은사 충만으로 가져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은사 능력 줬다가 망하는 거예요. 망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우리 안에 모셔서 성령이 여러분 안에 인격적으로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다른 것을 추구하지 마시고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었는가? 여러분 예수님께서 뭘 가지고 분별하라 그랬어요?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가 아닌가를 뭘 가지고 분별하라 그랬습니까? 열매입니다. 열매. 그러니까 나타나는 은사보다 중요한 것은 열매인 거예요. 열매. 열매를 자세히 봐야 돼요. 여기 근처에 여러분 막 성령의 은사, 능력이 나타낸다고 막 대단한 여자 목사 있습니다. 막 여기저기다가 지교회를 세워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열매를 자세히 봐야 돼요. 거기도 막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 쫓는다 그러고 막 보혈 찬양한다 그러고 막 그 특징이 또 전도사들을 많이 막 돈 주고 전도사들을 세워가지고 자기와 똑같은 사람들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그래서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막 여러분 막 은사 능력 다 받은 거예요. 막 자기는 막 영분별의 은사, 막 예언의 은사, 막 그리고 막 병 고치는 은사, 막 놀란 영적인 세계를 연계를 다 하는 것처럼 막 연계 막 자기가 연계를 다 하는 것처럼 속아 넘어가지 마십시오. 쳐다보면 욕심이 줄줄 흐르고 교만이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성령은 절대 교만하게 만들지 않습니다. 성령은 교만하면은요 그 거룩한 임재를 거두어 버립니다. 교만한 자를 쓰시는 법이 없어요. 교만한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다시 쓰려고 하면 진짜 여러분 영적인 말씀에 철퇴로 내리쳐가지고 여러분 바짝 낮아지게 만드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어디 은사 능력 다 받은 것처럼 자기 자랑하고 다녀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무슨 성령이 쓰시는 거지 자기가 무슨 은사 능력을 받았어요. 여러분 제가 누군가 비판하려고 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오직 성령의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라는 거예요. 그가 진짜 겸손한가 보라는 겁니다. 예? 제가 아닙니다. 제가 한 거 아닙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어제도 제가 고백했잖아요. 주님이 하신 것을 드러내는 척 하면서 네 자랑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경고하신 거예요. 저도 조심하는 거, 진짜 조심하는 거. 사람들이 어떤 분들은요, 막 하나님께서 막 능력으로 역사하신 걸 경험하니까 막 제 앞에 와서 막 90도로 인사를 합니다. 저한테 막 사모님한테. 그러면 막 우리는 급해가지고 아니요. 우리가 한 거 아닙니다. 저희들이 한 게 아니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성령님이 하셨어요.
저희들이 한 게 아니요. 저희들이 한 게 절대로 우리가 영광을 가르치면 안 돼. 하나님의 영광을 가르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박태선이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르치다가 여러분 자기를 향해 자기를 통해 나타나는 능력이 대단하니까 그 영광에 그 능력에 도취돼 가지고 그냥 교만에 빠져 가지고 망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교만하면 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통일교가 왜 생긴지 아세요? 그 통일교 그 문선명이가 처음에는 그렇게 성경을 좋아하고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의 청년이었는데 어느 날 그 속에 교만의 귀신이 들어가니까 그렇게 이단을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여러분 교만하면 이단 되는 겁니다. 여러분 분명히 깨달아야 돼요. 교만하면 이단 되는 거, 이단 되는 거요. 교만하면 악한 영이 차지하기 때문에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가 그를 지배하기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도 여러분 악한 영으로 망하는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여러분 첫 번째도 열매, 두 번째도 열매를 점검해야 돼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은 오직 성령, 오직 예수, 오직 성령의 사람은 겸손합니다. 온유합니다. 여러분 성령 막 은사 받고 성령 능력 받았다는 사람들이 막 혈기가 충만하고 막 성질 부리고 그런 사람 있어요? 여러분 진짜 조심해야 되죠. 진짜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진짜 그 열매를 통해서 분별하라는 것, 분별하라 자세히 주의하여 그들이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가를 보고 그들을 본받으라는 겁니다. 그들이 어떤 열매를 가지고 있는가를 보고 진짜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성령의 열매를 맺고도 있거든 그들의 신앙을 본받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은사 능력 나타난다고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거룩한 신앙 인격으로 변화되는 걸 봐야 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이 완전할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허물이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은 자신의 허물을 감추지 않습니다. 나는 이렇게 부족한 사람입니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라고 진실하게 고백합니다. 예?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지배하는 사람은 겸손하고요. 악한 영이 역사하는 사람은 교만합니다. 은사 능력이 나타나도 교만한 사람은요 절대로 눈길도 주지 마세요. 그런데 쫓아가면 안 돼요. 여러분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요 온유합니다. 온유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할 줄 알아요. 제일 두려운 게 뭔지 아세요? 제일 무서운 게 뭔지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여러분 주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저부터 진짜 영적인 경각심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서운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역할 의사가 없이 예? 하나님 뭐 다 이해해 주시겠지 뭐 아유 하나님이 그런 것도 이해해 주지 않으시려고 예?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주일날 여러분 자기 형편 따라 자기 사정 따라 인정 애정 감정 따라 여러분 물건을 사고 팔고 욕심과 정욕으로 막 사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예? 아유 오늘날은 구약 성경 얘기지 오늘날은 11조 안 해도 된다고. 이런 나쁜 놈이 어디 있습니까? 이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습니까? 예? 꼭 11조를 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 이런 인본주의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이 무서운 하나님의 말씀의 절대 진리를 깨뜨리는 거예요. 말씀의 영적 권위를 약화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너희들의 말이 너희들을 심판할 때가 온다.
주님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온유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길들여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서워할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요. 여러분, 온유한 사람은요, 여러분 주의 종의 말을 잘 듣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하지 않습니다. 그게 온유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모세의 후계자가 누가 후계자가 되었어요?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여호수아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시종 여호수아라 그랬습니까? 아니면 모세의 시종 여호수아라 그랬습니까? 그러니까 이걸 분명히 알으셔야 돼요. 여러분, 모세의 시종이에요. 모세의 시종. 하나님이 세우신 영적인 권위에 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주님이 인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에 안 들어도 주의 종의 영적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을 잘 순종하는 사람이 진짜 온유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우리가 다 하나님의 종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주의 종들에게 잘 영적인 지도력에 영적인 권위에 잘 순종하는 거. 예? 아니 나도 신학했는데 뭐 그리고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무서운 짓이죠. 자기 신학했다고 구역장의 얘기를 안 들어요? 예? 그거는 무서운 일이요. 신학을 해가지고 알면 얼마나 안다고 교만한 거예요. 도무지 왜 교만한 거예요? 그러면 신학을 했으면 더 겸손해져야 되지 않겠어요? 예?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할 뿐만 아니라 온유한 자가 돼야 돼요. 여러분, 악한 영의 역사는요, 들어보세요. 악한 영의 역사는 불순종과 거역의 역사입니다. 열매를 보세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를 점검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는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진실합니다. 거짓이 없습니다. 참된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예? 성령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참된 거예요. 여러분, 허물이 있고 죄가 있으면 솔직히 아이고 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예? 저도 얼마 전에 여러분 우리 성도들한테 메시지를 보냈어요. 제가 잘못했는 것 같은 그런 성도들에게 제가 메시지를 다 보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참 잘못했습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그리고는 제가 메시지를 보냈어요. 예? 제가 잘못했는 것은 제가 회개로 풀어야 되는 거예요. 예? 참되고 진실하게. 여러분이 참되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는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역사가 있는 사람일수록요, 자기를 포장합니다. 자기를 가장합니다. 자기가 의로운 척, 자기가 거룩한 척, 자기가 믿음 있는 척, 자기가 신앙 있는 척, 자기가 아는 척, 예? 자기가 뭔가 된 척. 여러분, 거짓으로 가면을 뒤집어 쓰고 탈을 뒤집어 씁니다.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여러분 비밀이 드러날까? 여러분 아주 막 그걸 감추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성령의 사람은요, 자기의 연약함을 드러내는 거예요. 사람이 원래 그런 거죠, 뭐. 제가 그러잖아요. 저는 여러분 참으로 깡통 같은 사람이라고. 저는 진짜 부족한 사람이요. 진짜 덜 떨어진 사람. 그런데 저 같은 사람을 주님이 여러분 써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진실하라는 겁니다. 가식하지 말고 외식하지 말고. 거짓된 것은 악한 영의 역사예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요. 진실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여러분 내 힘이 아니요.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서로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눈빛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사나운 눈빛이 부드러운 눈빛으로, 사랑의 눈빛으로, 긍휼의 눈빛으로 변화가 되는 거예요. 변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한번 쳐다보세요. 여러분의 눈이 긍휼의 눈동자인지 사나운 눈동자인지 한번 쳐다보세요. 진짜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사랑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악한 영의 사람은요, 여러분 미워합니다. 악한 영의 사람은 정죄의 눈으로 쳐다봅니다. 악한 영의 사람은요, 옳고 그름을 자주 따집니다. 이거는 맞고 이거는 틀리고, 이거는 맞고 저거는 틀리고, 목사님 이거 틀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정죄의 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긍휼과 사랑의 눈을 가지지 않고. 여러분, 죄는 회개시켜서 용서받게 만들어줘야 되지만 연약함의 허물은 덮어줘야 되는 겁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허물을 덮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허물을 들추어내고 여러분 비방하고 판단하고 정죄한다? 그거 악한 영의 역사죠. 그래서 성령의 사람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런 사람인지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 안에는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넘치는지 아니면 비난과 판단과 정죄와 심판이 넘치는지 하나님 앞에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이요, 성령의 사람은 기쁨의 사람이요. 성령의 사람은 기뻐하는 거예요. 기뻐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기쁜 거예요. 여러분 세상 일 때문에 여러분 웃었다가 울었다가 그런 사람이 아니요. 세상의 일 때문에 일희일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진짜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기쁨으로 충만한 거예요. 예? 여러분이 슬프고 우울하다, 나는 살기 싫다, 그거는요, 여러분에게 이미 많이 점령당했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예요. 예? 하나님의 성령은 슬픔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여러분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은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 진짜 막 한국교회를 신랄하게 비난하고 한국교회에 대해서 막 바른 말 옳은 말을 막 대단하게 하고 막 비난의 화살을 쏟아붓고 막 비판하고 막 진짜 옳은 말 바른 말 하고, 그러니까 야, 한국교회에 대단한 선지자가 나타났다 그런 줄 알았죠. 근데 그 사람은요, 여러분 우울증 환자예요. 목사가 자살 충동에 계속 시달린 거예요. 그게 악한 영의 역사인 걸 모르는 거예요. 성경을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여러분 성경을 원어풀이로 해가지고 막 난도질을 해가지고 자기의 논리를, 자기의 생각을 주장하는 거예요. 전부 성경을 얘기하니까 성경적인 줄 알았는 거예요. 결국엔 그 목사가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우울증 환자요. 여러분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진짜 정신 차려야 돼요. 아무리 옳은 말하고 아무리 바른 말해도 여러분 그 사람 속에 진짜 긍휼과 자비와 사랑이 없고, 여러분 진짜 한국교회를 사랑함으로, 진짜 주님의 교회를 사랑함으로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 한국교회가 인정, 애정, 감정, 형편, 사정을 따라 인본주의, 세속주의, 현실주의, 상황주의, 다원주의로 가면 안 됩니다. 진짜 말씀 앞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보혈의 공로 의지하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그것은요, 한국교회를 사랑함으로, 여러분 한국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주님의 심정, 갈망하는 마음을 담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거 하고 한국교회를 무조건적으로 신랄하게 비난하고 비판하고, 한국교회 여러분 큰 교회 목사들을 막 그냥 싸잡아서 욕하고, 그거는 안 될 일이죠. 진짜 우리는요, 진짜 우리 안에 성령의 기쁨이 충만해야 돼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는데
우리 안에 주님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의 사람은요, 여러분 악한 영의 사람은 슬픔과 우울이에요. 여러분 나도 왠지 내가 마음이 우울하네. 그러면은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회개하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기쁨의 찬양을 들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감사하고 진짜 여러분 기쁨을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으로. 성령이 기쁨의 영이요. 성령이 기쁨의 영이요. 희락의 영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령으로 인격적으로 기뻐하는 거예요. 그것도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성령이 막 희락의 영이다 그러고는 막 사람들이 목사부터 모든 그 집회에 참석한 사람들이 막 깔깔깔깔깔깔 낄낄거리면서 웃고 막 배꼽을 잡고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그러고,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말씀드렸죠. 성령은 인격적이시라고. 자기가 깔깔 웃는데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막 떼굴떼굴 구르고 막 뭔가 못된, 그거는 성령의 역사가 아니요. 그거는 기쁨의 은사가 아니요. 예? 그거는 희락의 은사가 아니요. 여러분 희락은 은사가 아니고 열매입니다. 열매. 인격적인 열매요. 내 안에 솟아나는 샘솟는 기쁨. 참 주님이 주시는 기쁨, 놀라운 기쁨이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슬픔과 우울과 좌절감이 들어있다? 그럼 빨리 우리를 점검해서 우리 속에 들어있는 슬픔과 우울과 낙심과 좌절을 몰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진짜 성령의 사람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게 성령의 사람이요. 예? 화목하게 만드는 거예요. 화목은요 다르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짐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시킨 겁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도 여러분 화목하려고 하면 누군가는 그 죄를 짊어져야 돼요. 목사님, 내가 잘못한 게 뭐 있다고 내가 미안하다 그래야 돼요? 그럼 예수님께 따지세요. 예수님은 잘못한 게 뭐가 있어서 우리 죄를 다 담당하셨어요? 예? 그러니까 진짜 상대방도 자기가 잘못한 거 알아요. 뻗댄이라고 그렇지. 자기 잘못한 거 알아요. 양심이 있으면.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화목의 사람이 돼야 돼요. 성령의 역사는 언제나 화목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나지만 악한 영의 역사는요, 여러분 다툼과 분쟁을 일으킵니다. 네 탓이지. 당신이 잘못했지. 그러면 상대방이 그러면 나만 잘못했는가? 당신은 더 잘못했잖아. 그리고는 막 싸웁니다.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막 여러분 머리끄댕이 잡고 막 싸우. 여러분 머리채 잡고 싸우지는 않아도 이래 보신 분 손 들어 보세요. 예? 저도 손 들었는데 손 안 드시는 분은 밑으로 들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그러면 제일 마음 아파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세요. 내가 너의 모든 죄를 친히 담당해 주었건만 너는 왜 그 죄를 담당하려고 하지 않느냐? 너는 왜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했는데 너는 왜 십자가를 지려고 하지 않느냐? 주님께서 책망하시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피눈물을 흘리실 일이요. 예? 부부간에 네가 잘했네 내가 잘했네 붙어 싸우는 사람은 하나님의 가슴에다가 여러분 칼로 도려내는 거예요. 주님의 가슴에다가 다시 장을 찌르는 거예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서로를 용서해 주세요. 그게 성령의 역사예요. 그게 화목하게 하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요. 꼭 죄송합니다 이런 표현을 써서 싸움닭처럼 가기만 하면, 그 사람이 오기만 하면 서로 분쟁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불협화음이 생긴다? 그러면 안 될 일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을 진짜 튜닝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다가 하나님의 음에다가 내 음을 맞춰야 돼. 튜닝해야 돼요.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예? 교회에서도 내 목소리를 내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에게 튜닝 시켜야 돼요. 주님의 음에다가 맞춰야 돼요. 그래야 올바른 화음이 나올 거 아닙니까? 합창하는데요. 합창하는데 자기가 여러분 음을 맞춰가지고 똑같이 여러분 화음을 맞춰가고 소리를 내야 되는데 자기 혼자 아이 난 싫다 그러고 쭉 높은 소리를 냈어요. 그러면 화음이 돼요 안 돼요? 불협화음이 나는 거죠. 그 아름다운 화음이 그 사람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의 사람인지 내가 악한 영에게 아직까지도 영향을 받고 있는 사람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잘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에어컨 켰어요. 네. 저만 더운가?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진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신을 말씀으로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참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근데 악한 영의 사람은요, 자기 기분 한계에도 참지 못합니다. 무시를 하면은요, 막 성질을 막 불같이 내고 막 성질 팍 내고 갑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사르르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은 오래 참는 거예요. 전에 제가 주님께 진짜 구중을 들었습니다. 제가 주님께서 뭐라 그런가요? 제가 막 참지를 못했거든요. 주님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 주님 앞에 막 그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주님도 이해가 되시죠? 주님, 예? 그러면서 제가 주님 앞에 하소연 하듯이 막 그렇게 하니까 주님께서 가만히 계시더니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참아준 것처럼 너도 참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너를 길이 참아준 것처럼 너도 참아주면 안 되겠니?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참지 못하는 게 왜 참지 못하는가? 인간관계 때문에 참지 못하는 거예요. 에? 그 사람이 내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꼴보기 싫다는 거예요. 참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 성질을, 혈기를 참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계시다가 제가 막 넋두리를 쏟아넣는 그 소리를 주님이 다 들으시고 나서 주님께서 저에게 가만히 계시다가 주님이 저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너를 길이 오래 참고 참아준 것처럼 너도 참아주면 안 되겠니? 주님이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때부터요 제가 펑펑 울면서 회개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주님 저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언제나 오래 참는 거예요. 인간관계를 참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참으라는 거예요. 주님이 나를 길이 참아주신 것처럼 제가 그때의 감동이 되살아나서 제가 눈물이 막 나요. 여러분 주님이 나를 참아주신 것처럼 진짜 성령의 사람은 인내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참아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저라고 왜 폭발한 적이 없겠어요? 예? 저라고 왜 폭발한 적이 없겠어요? 막 혈기로 폭발하고 막 성질로 폭발하고 저도 많이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 마음 아프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진짜 많이 회개하는 거죠. 성령의 사람은 다듬어지는 겁니다. 성령의 사람은 만들어지는 거예요. 성령의 사람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여러분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다고 여러분 강력한 변화의 기점은 될 수 있지만 단번에 다 변화되는 게 아니요. 여러분 진짜 성령으로 저와 여러분이 만들어지고 성령으로 빚어지고 성령으로 다듬어지기를 바랍니다. 악한 영의 사람일수록 악한 영이 강하게 영향을 미치는 사람일수록 참지 못합니다. 자기 성질을 참지 못하고 혈기를 참지 못하고 다른 사람을 참지 못합니다. 그리고 막 성질을 먹어치내고 나가죠. 막 그리고는 막 성질 나면 막 발로 막 집어차고 여러분 문도 발로 집어차고 막 여러분 문을 꽉 닫고 막
그게 여러분 혈기가 살아있고 성질이 살아있고 악한 영이 그를 아직까지도 점령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네? 여러분이 혹시 그러신 거 아니에요? 여러분도 당해보셨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짜 누가 하는 짓인가를 알라는 거예요. 내가 이용당하면 내가 그 짓을 하고 있고, 예? 남편이 거기 이용당하면 남편이 그 짓 하는 거예요. 예? 누구라도 악한 영에게 이용당하면 참지 못하고 혈기 부리고 성질 부리고 그러는 거예요. 죄송합니다만 여러분 뭐 교회 무슨 회의 아니면은 여러분 노회 무슨 회의 막 그런 거 하다가도 막 성질 혈기 막 자기 마음대로 부리고 나가는 사람 있잖아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저와 여러분이 성령 충만이라는 것은 성령이 여러분의 인격을 점령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으로 다듬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빚어지고 진리의 말씀으로 만들어져서 은사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열매요. 인격적인 열매, 성품적인 열매요. 성령의 사람은요, 성령의 사람은 변함이 없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변하지 않습니다. 한결같습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한결같이 주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주님 바라보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성령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은요, 변덕이 심해요. 변덕이요. 변덕이 죽 끓 듯해요. 죽 끓 듯해요. 예? 죽 끓여 보셨어요? 푹 끓어올랐다가 또 여러분 불 좀 낮추면 푹 죽었다가 또 푹 끓어올랐다가 진짜 여러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내가 진짜 한결같은 사람, 내가 변함없는 사람인지, 내가 진짜 변함없는 믿음을 가진 사람인지, 내가 여러분 인정, 애정, 감정, 형편과 사정에 요랬다 저랬다 요랬다 저랬다 그거는 성령의 사람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태양을 한번 보세요. 아, 오늘 내가 성질 나갖고 오늘 태양 못 뜬다. 태양 못 뜬다 그래라. 그리고 해가 안 뜨는 걸 보셨어요? 어김없이 뜹니다. 어김없이 새벽은 옵니다.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여러분이 변함없이 한결같이 영원토록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 되려고 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인격화돼야 되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해야 변하지 않는 거예요. 예? 주기철 목사님에게 회유가 들어왔습니다. 아니 목사님, 후일을 기약하고 여기서는 신사참배 안 한다고 말만 하라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는 또 신사참배 한다고 말만 하라고. 밖에 나가서는 또 신사참배 안 하면 되지 않냐고. 그러니까 이 위기를 피해야 되니까 사람이 좀 지혜로워야 되지. 그러니까 여기서는 신사참배 그거 강하게 주장했던 거 좀 굽히고, 그리고 밖에 나가서 또 신사참배 안 하면 되지 않냐고. 하나님이 변함이 없는데 어찌 우리가 변하겠습니까? 예? 하나님은 신실하신데 우리가 어찌 변덕 부려서 되겠습니까? 여러분 못을 이렇게 대못을 박아놨는데 걸어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발이 큰 못을 밟을 때 그 못이 발등을 뚫고 올라오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그러나 자기가 걸어간 길이 아니요 성령이 붙잡고 간 길이요. 순교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그 주기철 목사님이 순교하셨습니다.
순교하셨습니다. 변치 않는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했던 그 귀한 하나님의 사람, 그가 한 게 아니요, 성령이 그를 붙잡고 움직인 거예요. 손양원 목사님, 제가 며칠 전에도 간증드렸죠. 저는 그분 얘기할 때마다 눈물이 막 쏟아집니다. 손양원 목사님, 공산당들이 막 밀고 들어오는데 목사님 후일을 기약하시고 이 배를 빨리 타셔야 됩니다. 피난하는 배를 빨리 타셔야 됩니다. 이 배를 타고 빨리 피하십시오. 후일을 기약하십시오. 다시 오셔서 성도들 돌보고 목회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목사님이요, 나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거기에 진짜 은혜 많이 받은 거예요. 저는 그 손양원 목사님이 여러분 그 순교한 순교의 자리에 가보고 왔습니다. 거기 가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지금은 밭이요, 밭. 거기 기념비가 서 있어요. 손양원 목사님 순교한 현장이라고. 거기 가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순교의 신앙이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겁니까?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신앙은 타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의 사랑하는 성도들을 두고 나는 갈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결국에는 공산당이 잡혀가가지고 여러분 총살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고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마세요. 여러분, 믿을 게 못 됩니다.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언제 변덕 부릴지 몰라요. 오직 성령님만 믿어야 돼요. 오직 성령의 충만함만이 여러분의 믿음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죽을전정 주님을 떠나지 않겠다고 했던 제자들이 여러분 그날 밤에 다 도망가 버렸습니다. 그게 인간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절대로 자신을 믿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을 믿으면 안 돼요. 여러분, 그 제자들이 드디어 오늘 말씀 그대로 성령을 받았잖아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서는 여러분,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사도 요한의 모든 제자들이 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내가 변덕 부리고 있는지, 내가 변치 않는 믿음으로 충성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의 시금석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신앙을 진단하는 진단 도구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는지, 진짜 여러분이 성령의 사람인지 성령의 사람이 아닌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여러 부분에 있어서 악한 사단에게 영향을 받고 있다면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내면화되고 인격화되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방언기도 많이 해야 돼요.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안에 이런 가증한 것들이 불순과 고만과 거짓과 가면 쓰고 사는 것,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여러분 슬픔과 우울과 다툼과 여러분 변덕 부리고 참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내 속에서 다 빠져나가고 성령이 진리의 말씀으로 인격화되고 내면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진짜 주님이 기뻐하시는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짜 오늘 성령 강림절, 성령 치유성의 마지막 날인데 여러분 오늘 저녁 성회에 여러분 기쁨으로 동참해서 여러분이 큰 은혜 받으시고 성령의 사람으로 더 온전히 변화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